우리 예수님은요, 복음서에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참 많이 아셨어요. 그분은 그냥 사람의 마음을, 대충 분위기를, 그리고 이런저런 눈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아셨죠. 사람의 마음을 아셨고요, 사람의 상태를 아셨죠. 그가 귀신에 들린 건지, 그가 질병에 걸린지, 그리고 그의 실질적 필요가 무엇인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의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시는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시고요, 예수님도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특별히 그의 사역이 어떠할지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분명히 알고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그 다니엘의 고백처럼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때와 계절을 정하시는 그런 분이셨고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때가 참에,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오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습니다. 그 때에 대한 역사,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은혜 요소로 가르치고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2절 가운데 등장합니다. 14절에는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15절 말씀은 함께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에 대한 이야기. 지금은 어느 때인가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요? 무슨 때를 살고 있죠? 저는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할 때 항상 떠올리는 구절은 이 조금 전에 말한 다니엘서에서 말한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6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은혜에 가장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다른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세상 근심, 염려, 아픔, 괴로움, 다른 것 생각하느라 은혜 받을 거를 놓치는 그런 불상사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것 있죠. 이 때가 지나면요, 은혜 받을 때 아무리 그때 놓치면 은혜 받을 수 없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날이 오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때가 오게 되면 그때는 은혜 받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이미 그냥 끝났습니다. 그러하기에 기회 있을 때 은혜 받으셔야죠. 지식 조금 더 늘리는 시간 아니고요, 뭐 좀 모르는 거 알아가지고 막 그런 내면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시간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은요, 하나님께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나는 은혜 받고 싶어요. 여기 목사가 개떡같이 말해도 저는 찰떡같이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런 강렬한 열망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한 주간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저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눈꺼풀이 다치고 어깨만 축 처지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요, 저는 은혜 받고 싶어요. 이 한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굳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3가지 말씀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이것이요. 첫 번째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극적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극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소극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뭔가 그 극적인 반응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하게 큰 반응을 처음부터 우리가 갈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는 그럴 능력도 안 되는 자들이요. 우리는 작지만 뭔가 시작되는 그런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반응을 나에게 일으켜 주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고 해요. 회개하라. 요 한 단어만 봐도요, 우리가 한 평생 묵상해도 부족함이 없는 단어잖아요. 회개하라고요.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드러내라고요.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으라고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하라, 이 한 단어 우리가 제대로 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하는 거죠. 서재의 책장에 책이 가득 있어도 그거 읽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수많은 책들을 읽어왔어도 그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내 안에서 체득화됨이 없으면 다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돼지에게 주어진 진주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요, 대단한 거 구석구석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무리 많이 안 하도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회개함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회개가 뭡니까? 그런 면에서 신약의 회개하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노이아는 행동을, 메타는 되돌리는 것, 돌리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슈브라고 해가지고 회복하다, 돌이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건요, 생각, 감정을 좀 슬퍼한다가 아니라 내 생각과 행동을 돌이켜서 사는 것, 회복한다는 의미로까지 더해진다면 내 생각과 내 삶을 이 죄악으로 어그러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삶, 그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의 삶이죠. 그러면서 성도는요,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는 거예요. 한 번에 하는 건 욕심이고요, 그거 하다가 탈나죠. 조금씩. 오늘 세례 요한이요, 요 말씀 회개하라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누가복음에 가면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의 메시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는요, 합당한 열매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열매 하나 맺어지는 거 떠올려 보실까요? 우리 그런 농사에 조예가 없을지라도 아시잖아요. 나무 한 그루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려면요, 하룻밤 만에 되는 일 없습니다. 무슨 동화에 나오는 콩나물 어젯밤에 실었더니 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은 없어요. 회개의 열매는요, 정말 오랜 시간 돌보고 가꾸고 햇살 받고 비바람에, 그리고 여러 가지 가지치기 하고 그런 것이 됐을 때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쉽게 되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변하는 거는요, 왜 교회 다니는 안 변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 쉽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할 때요, 이것을 듣는 사람은 유대인들, 세리들, 군인들, 로마의 고위 작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황제는 이미 막 가족사가 문란한 그런 상태였고, 세리들은요, 자기 이거 세율 부과하지 않고 더 부과하는,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으로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유대인들은요, 율법대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율법들을 많이 덧붙여가지고 그런 거룩한 체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사랑인데 사랑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이들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고요, 본연으로 돌아가라고요. 세리들은 그 정한 세율로 해서 그 사회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하고, 군인들은 본연으로 돌아가서 그런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힘쓰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대로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라고요.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그런데요, 왜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안 되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기 때문이에요. 세리를 생각해 볼까요? 세리가요, 회개하고 나 이제는 세율을 정한 대로만 받아야지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폭리를 취합니다. 나는 먹고 살만은 한데 다른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를 옆에서 보다 보니까 똑같이 먹고 사는데, 똑같이 행동하는데 저 사람은 더 벌어요.
그러면 짜증이 나죠. 화가 나죠. 그리고 어느샌가 나는 손해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아니야. 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래. 회개한다고 하지만 다시 돌아가는 삶. 이게 세례 요한의 시대에만 일어나나요? 우리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 정의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다 한들 겉으로는 그렇지라도 속은 그러지 않아요. 국제 정세를 보세요. 세계 평화를 추구하나요? 각 나라들이 세계 평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폭탄이 떨어지든 말든 나는 이익 받으면 된다. 이거 더 추구하거든요. 이거 국제 정세에만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바보 된다고, 착하게 살면 호구 된다고 하면서 세상 살면 조금 이렇게 약은 면도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하죠.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편한 것, 내 이익되는 것, 사람들은 더 거기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누가 말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시대에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회개 좀 하라고요. 회개 좀 변화 좀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고 또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꾸준히 그 소극적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꾸준히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입이 좀 걸걸해서 안 되겠어. 하나님, 제가 이제 저 욕 안 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로 다시 나갔습니다. 세상으로 나갔는데 사회는 어떻죠? 세상은 어떻죠? 여전히 다른 사람들 다 욕하고 살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점잖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점잖게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서 똑같이 점잖게 대화를 하지 않잖아요. 이 삐리리 하면서 막 너 혼자 잘났네 만났네 못네 막 하면은 어느샌가 참고 있던 이게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다시 돌아가서 막 쏟아지거든요. 똑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회개는요 꾸준히 계속이에요. 나도 몇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 고작 지금 요거 바뀌고 있는 건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요 내가 바뀐다고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좀 점잖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똑같이 점잖게 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도 수십 년의 그 여정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지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내가 이 회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든 말든 나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요엘 선지자는요 이 회개가 참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옷을 찢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찢고 다른 옷 입으면 되죠. 근데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 경험 있으시면 아시잖아요. 그 상처 오래 가거든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리고 이게 아물 때까지 끊임없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한 이야기들이요 좀 지루하고 이런 이야기 다 그냥 뒤로 치우세요. 한 가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뭐 이렇게 잘 뭐 이런 목사가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회개하라. 회개하고 계신가요? 변화하고 있냐는 거죠. 조금이라도 그 소극적인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내려놨냐, 혹 예전처럼 다시 무뎌진 모습으로 있다면 주님, 제 안에 이 꺼진 불씨, 변질되어 버린 이 모습, 다시 그 작은 주님의 그 불꽃, 성령의 불꽃이 필요합니다. 그 작지만 아주 극적인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소극적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 이것이 작고 꺼지지 않도록 내 안에 적극적인 반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그냥 무딘 채로 꺼버려야지 하는 것으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변화가 실상 큰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라고 말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요, 야 때가 찼어, 때가 다 됐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라고 말해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때보다 더 긴박한 때입니까? 더 여유로운 때입니까? 당연히 긴박한 때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역사로 쭉 오시다가 야 때가 찼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2000년이 더 지났지만 지금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훨씬 더 그 긴박성을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자마자 바로 야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어. 근데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까이 왔는지 오는지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번 주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 올 때 어떠셨어요? 그 서구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괜찮아? 큰 피해 없어? 무슨 일 난 거 아니지? 이게 긴박성이잖아요.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진짜 긴박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사역해야 될 때인 걸 아신 거죠. 예수께서 바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때가 지금 그때다, 그때야. 지금 예수님은 그 긴박성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긴박성이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없어요. 어기적 민기적 다음에 하지 뭐, 좀 더 있다 하지 뭐, 좀 나중에 해도 되지 뭐. 우리 안에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니까요. 우리 지난달에 오후 예배 때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복음은 그 좋은 소식, 새로운 왕이, 그리고 그 통치가 시작됐다,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빨리 지금 누릴 수 있다, 이 좋은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 출발해야 돼, 이런 이야기라고 했어요. 빨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잘 전하지 않아요. 우리 얼마 전에요 우리나라에 그 지원금을 다 나눠줬잖아요. 1인당 15만 원씩. 그거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받으셔야죠. 준다는데.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다 대화거리가 이거였어요. 야 15만 원씩 준대. 우리 어디를 가든 그 이야기, 뭐 준대 만대, 뭐에 쓰네, 뭐 썼네 안 썼네, 뭐.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들도, 은행권도 진짜 어디서 연락처 알았는지 막 문자가 매일같이 와요. 어디 저희 은행권에서, 저희 카드사에서 이거 신청하세요. 이 좋은 소식을 안 달랐어요. 전하고 싶어서 안 달인 안 거죠. 혹시 그거 아직 안 쓴 분 계세요? 그거 기한 있거든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지나가기 전에 빨리 쓰세요. 또 그때 되면은 또 회사들에서 연락, 아직 안 쓴 분 있으면 빨리 쓰세요. 막 이것저것 하겠죠. 근데 사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 아닙니까? 근데 전혀 복음에는요 그런 열정이 없어요. 다른 세상의 좋은 것들, 복음보다 조금 덜한 것들, 거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죠. 사실 그게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간첩처럼 교묘히 들어옵니다. 은밀하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복음 중요한 거 알아. 그런데 복음보다는 좀 덜 중요하지만 네 인생 가운데 좀 중요한 거, 제법 중요한 거 있거든. 이거 좀 신경 좀 가져봐. 그러면 그 소식들로 우리를 막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소식들을 주변에 너무 많은 뉴스들을 접하게 하니까 우리는 복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점점점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무슨 얘기하죠? 세상 이야기하고, 누구네 집 이야기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누구네 집에 어떤 일이 있었다 저떤 일, 정치가 어떻고 저렇고, 나라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세계가 어떻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느라 2시간 3시간을 우리가 허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금 더 중요한 게
지금 큰일 났는데 무슨 뉴스를 봐야지만 하지.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긴박성을 가지고 지금 때가 다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죠. 제가 대학교 때요, 저 총신대학교 나왔는데, 총신대는 월, 화, 수, 목, 금 수업이 있는데 그 중에 화, 수, 목, 금 예배가 있습니다. 11시가 되면요 하던 수업을 다 멈추고 과가 뭐 신학과가 아니어도 다 같이 모여서 화, 수, 목, 금 11시에는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려요. 신학교 다니는 애들이니까 뭐 주일이면은 뭐 오전 예배, 뭐 저녁 예배 뭐 다 지친 애들이 월요일만 예배 없고 매일 같이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은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저녁 예배. 예배를 많이 드리는 그런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루는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콕 박혔어요. 한 나이가 많은 교수님이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배만 많이 드리면 뭐합니까? 그 교수님이 정말 울면서 예배만 많이 드리면 뭐하냐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잖아요. 예배를 많이 마음껏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TV 틀면은 전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그것도 아주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기준에서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잘하니까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열면요 얼마든지 그 정도는 아니어도 조금 중형교회 소형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 다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원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홍수여서 그런지 정말 마실 물이 없는 건가요?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이 쏟아지는 시대를 살면서 이 긴박한 말씀을 듣고 별로 긴박하게 여기지도 않고 무슨 라디오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마서 13장 11절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지금은 그렇게 여유롭게 즐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의 긴박성,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있다면 떠내려가는 사람 보고 가만히 커피 마시면서 기다리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라도 한번 내밀고 한 번 더 외치고 글로 가면 안 돼요, 여기가 길이에요, 위에서 보고 있다면 저쪽에 물이 오고 있어요 외칠 줄 알아야죠. 적어도 우리 안에 그런 적극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심코 지나가는 인생의 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만 더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시나? 신앙으로 도전하라 하시나? 이 의식 하나만 잊고 살아도요 마음에 거리낌이 생깁니다. 일상을 살아가다가요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이 시간 보내도 되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신앙적으로 살 수 있지?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떠올리게 하시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안에 이 소극적인 변화에서 조금 더 넓어져서 적극적으로 그런 성령께서 사인을 주시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도전하고 행해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요 우리 이런 소극적에서 이어지는 적극적 삶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극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소극적, 적극적, 극적이라는 단어로 좀 말씀을 한 주간 더 쉽게 기억하시면 어떨까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냥 놔두면 이 정말 요번에 비 온 것처럼 쫙 흘러가는 것에 그냥 떠내려갑니다. 죄악의 홍수에 그냥 떠내려가요. 이 내리막길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끌려갑니다. 때로는 세상의 달콤한 말에 끌려가고요, 세상의 이런저런 유혹에 끌려가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시련 때문에 끌려가요. 시련 때문에 신앙생활 등한시하게 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잘 되게 해서 신앙으로 멀어지고, 누구는 안 되게 해서 신앙으로 멀어지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꾸준히 그리고 치열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이 가르쳐줘요. 오늘 전 문맥에서는요, 세례 요한, 우리 지난주까지 나눴죠.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길을 뒤로 두고 광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죠. 그 결과가 무엇이죠? 잡혀서 목이 잘려 죽게 되죠. 주님을 선택한 길, 하나님을 선택한 길인데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후문맥에는 누가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부르시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삶, 예루살렘을 등에 뒤로 한 채로 따르는 삶. 그런데 그 결과가 뭐죠? 세례 요한 죽었고요.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했죠. 그럼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죽는 삶입니까? 죽는 삶이죠. 죽는 삶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만 죽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는 삶이에요. 그런데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여기서 교묘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거봐,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잘 안 되지. 하나님 믿으니까 고생하지.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고생하다 죽는 거야. 너가 집중해야 될 건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어떻게 좀 더 잘 사냐, 그게 더 중요해.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고 뭐 헌금하고 이게 뭐가, 야 그렇게 고생스럽게 왜 살아? 지금 더 누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더 이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사나요? 죽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 이후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을 누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의 이 고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 신앙의 기름을 알기에 우리는 이 길을 걷는 거죠. 사탄은요,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죽음 하나로 교묘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죽어. 다 죽거든요. 그렇게 산 것이 다 저주받은 인생들이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이생에 집중하는 그 삶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달콤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잠깐일 뿐, 그것은 결코 그 사람을 참 평안으로 이끌지 못해요. 결국 그 인생도 괴롭게 죽을 게 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공교롭게 엊그제가 우리 8월 15일이었잖아요. 아주 적실한 예인 것 같아요. 80년 전에 광복이 있었습니다. 광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항쟁해서 얻어진 결과물들이죠. 우리가 이름을 아는 분들의 수고도 있었고 우리가 모르는 정말 제야에 묻힌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아이고 헛고생했네. 어차피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 터뜨려가지고 어차피 광복될 거였는데 굳이 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우리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 그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는요, 야가서 광복 그분들의 정말 수고와 희생이 귀하다는 걸 알면서 정작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모르겠어요. 친일 앞잡이의 삶을 선택할 법하지도 않았을까요? 역사를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수고와 애씀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인생은요, 정말 비참하고 그 후대들도 너무나 가난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본의 앞제비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요, 지금도 떵떵거리고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결과물까지 본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 삶을 추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수고하는 삶, 그 버려지는 삶, 그 희생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아니 직접 보여주시고, 내가 가장 큰 수고를 할게 라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수고, 가장 큰 희생으로 십자가에서 본인이 죽으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장 큰 수고의 인생, 세상에서는 그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는 그 수고와 그 희생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죽음에서 건지심으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이러든 저러든 다 수고로운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복음으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건요, 사실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워요. 주님이 주시는 도전 갖고 살아가는 거 어려워요. 옆에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없고요. 다른 사람들 다 욕해도 나 혼자 좀 욕하기 좀 마음이 좀 거리낌이 있고요.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 이익으로 막 챙기고 있어도 뭔가 그게 좀 어려워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손해 보는 인생, 희생하는 인생, 수고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이요 다 알아주신다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다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그 심판대 위에 올라갔을 때, 너는 내가 알아.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거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도전하시면 작게 반응하고,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 인생이 때로는 괴로워도 하나님이 결국 극적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길 걸어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같이 걸어가는 이 길 조금 덜 힘들 수 있도록 옆 사람 붙잡고 또 돌아보면서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